은동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은동이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다 잘 됐나요? 우리 주변과 마음을 잘 정리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려 나를 꽉 차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다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려 나를 꽉 차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의 이름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은통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록 교회가 아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삭바삭해. 재밌다. 재밌다. 나뭇잎이 바삭바삭해. 나무에 있는 나뭇잎은 촉촉해. 신기하지? 진짜 신기하지? 꼬꼬마야 들어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야. 내가 참 포도나무라면 내 아버지는 농부시란다. 나에게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그 가지를 깨끗이 다듬어 주신단다.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거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가 나에게 꼭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다. 떨어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말라버리지. 그러면 뭐하다가 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란다. 너희가 나와 꼭 붙어있어. 내 말이 너희 안에 항상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렴. 그러면 이루어 주실 거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는 거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있으렴. 꼬꼬마야,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향기 나는 열매 맺자. 은영아,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는 게 뭐야?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 좋아! 샬롬, 은통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꼭 댓글창에 출석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꼭 붙어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일까요? 바로 추수의 계절입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가을마다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추석 전에
항상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전도사님의 할머니 집이에요. 전도사님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할머니 집 뒤에 엄청 시골인데 엄청나게 큰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추석 전에 할머니 집에 내려가서 감나무에서 감을 따먹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나눠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감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있어요. 이 감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감나무가 너무나도 오래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척 어르신들하고 이제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 감나무를 조만간 베어내야겠다. 이제 이 감나무가 얼마 가지 못하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 베어버려야겠다. 그런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여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감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예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둬야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던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가을은 어떤 계절이라고 했죠? 바로 추수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 곡식들이 익어서 곡식들을 수확하기 위해 또 열매를 맺은 열매들을 따기 위해서 농부들이 정말로 피땀을 흘려가지고 이 곡식들을 또 열매들을 보살피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얻습니다. 그냥 농부들이 거름만 뿌려주고 잡초만 뽑는다고 해가지고 이 곡식들이 잘 익고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열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둬야만 합니다. 농부들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봤을 때 열매를 맺을 것 같은 나무들은 그대로 냅두고 오히려 그 열매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장가지들을 잘라주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그냥 과감없이 잘라버려요. 잘라버려서 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지들이 말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장작으로 쓰게 돼요. 불에 불살라버립니다. 바로 이 농부들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에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고 그 열매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들은 노력을 합니다. 바로 다듬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어디로부터 뻗어나오죠? 바로 그 나무 기둥으로부터 뻗어나오게 됩니다.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로부터 좋은 영양소를 받아야 돼요. 좋은 영양소를 잘 공급받아야지만 그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더 잘 맺으라고 농부들이 옆에 있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가지치기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열매를 맺는 나뭇가지들이 더 좋은 열매, 더 영양소가 풍부한 열매, 더욱더 달콤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가지들은 잘려져서 결국 불사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처럼 살아가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로부터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고 또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가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나무 기둥이신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걸까요? 가지치기를 당한다는 게 어떠한 걸까요?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 모습 속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이 열매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러한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도 그것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 가지치기예요. 이것은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가지 입장에서도 내 살이 잘려나가는 그런 가지치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견뎌낸다면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들을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가지를 그냥 보면은 수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그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모습 속에서도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면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유혹과 고난을 이겨냈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그것을 글로 기록한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져서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었어요. 막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써내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이야기를 썼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똑같아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다 각자의 집으로 흩어져서 다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나무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했고,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딱 달라붙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은혜의 통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꼭 달라붙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라붙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를 유혹해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은통이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그 유혹들을 이겨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통이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럼 3가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오늘 말씀에 포도나무 가지가 등장했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데 현재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 문제, 포도나무는 누구를 뜻할까요? 세 번째 문제, 포도나무 열매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할까요? 문제를 모두 푼 은통이들은 담임선생님께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안녕!